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자, 바울의 말대로 멜리데,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몰타라는 섬에 이제 당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도 오고 여전히 기후가 흐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떤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서 바닷물을 헤치고 지금 육지에 당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인데, 그리고 지금 날이 춥고 비가 오는 흐린 날씨인데 얼마나 몸이 벌벌벌 떨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이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서 자기 276명을 다 영접했다라고 하고 어제 본문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 추운 몸을 녹이려고 마른 나무 한 묶음, 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그것을 이제 땔감 삼아서 불에 넣었는데, 세상에 그 나무 묶음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단 9절에 보시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그 나무 묶음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이 그 나무 묶음을 불에 던질 때 그 손을 독사가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타섬에 무슨 독사가 사나 한번 AI에 물어봤더니 지금은 몰타섬에 독사는 없다고 그래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독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을 물었던 그 독사가 무엇으로 추정되냐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세상에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가장 맹독성이 강한 독사가 레반트 살모사라는 독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반트 살모사라는 독사가 살모사 종류 중에 최고의 독사래요. 이 치사량이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독사가 이 레반트 살모사여서 이 레반트 살모사의 닉네임이 헤비급 살모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그 원주민들 중에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바울의 팔을 보니까 그 레반트 살모사가 바울을 물고 있으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원주민들의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독사가 바울을 팔목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를 해요? 이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레반트 살모사에 물린 사람은 지금까지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다. 바다 동그라미.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공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 그냥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유라굴로 강풍에서 또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이 몰타섬에서는 죽는구나. 그냥 이렇게 탄식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바다 동그라미 쳐보라고 말씀드렸고 공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헬라 원어로는 이 바다와 공의가 소위 신을 얘기해요.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276명은 바다의 신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살모사에 몰린 바울에 대해서는 공의의 신이 이 바울을 심판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죄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바울이 무슨 뭐 비명을 지른 것도 아니고, 바울이 엄마나 어떻게 이제 죽나봐 하고 그렇게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떤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태연하게 그 뱀의 모가지를 잡아다가 그 불에 그냥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여러분 뱀, 용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 원수 마귀, 사탄 마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뱀이 바울을 물었다는 것은 이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보면 이 사울의 이 사역과 로마로 향하는 이 길을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로막고 있고, 또 여기에서 방해하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수작과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또 특별히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늘 원망, 불평. 어제도 제가 그 105페이지의 신유연 성도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 오늘도 109페이지에 보세요. 이옥현 성도님의 그 원망, 불평.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겉모습은 향수 뿌리고 화장하고 막 멋있게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지만 속 마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마냥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이런 원수마귀의 간계와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사탄 마귀의 간계와 공격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6절에 보십시오. 누가요? 바울이 붙든지, 여기 붙다라는 헬라어 언어, 이 의학 용어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의사예요. 이 누가라는 의사인데 이 의학 용어가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부어서 죽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는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이다라는 칭송과 살인자라는 정죄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로 이럴 때는 막 천국으로 하늘로 막 높이 띄워졌다가 저럴 때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란했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인사이트예요.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 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신경 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그분의 나타난 계시, 성경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예요? 바다가 그를 구조해 주었으나 공의는 그를 내버렸다. 그래놓고는 바다도 공의도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타 섬 안의 원주민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이해나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 보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이 배가 또는 바울이 이 몰타섬 멜리데셈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과 그 배와 함께 하셔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멜리데셈 원주민들에게, 그리고 바다도 신이고 공의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구름도 신이고 세상의 사람에게 대해서도 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복음, 인간이 그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생명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배를 이 멜리데셈에 표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연,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생에 대한 짧은 해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 사명,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함으로 우리 온리교회가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지인들을 살려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자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런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이 섬의 추장이에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3일이나 친절히 살 땅도 잠깐 빌려주고 또 땅만 빌려줬겠어요? 먹을 음식까지도 다 친절하게 대접을 한 거죠. 보통 이렇게 이방인들이 어느 섬에 당도를 하면 그 원주민들은 당연히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의심하거나 경계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 멜리데 섬엔 이 추장을 비롯한 원주민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는 전도만 하려고 하지 전도받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전도 대상자들의 그들의 마음밭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뭐 의학이 발달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 여러 가지 세균으로 말미암아 몸에 열이 오르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도 자기가 의사니까 보면 이건 죽을 병이구나. 어떻게 손을 못 써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그다음 구절 보십시오.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낫게 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병만 고쳐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블리오와 그의 아버지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서 낫게 되고 보블리오와 그의 가정 가문이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어떤 또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십시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여러분, 추장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 멜리데라는 섬 전체가 여러분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멜리데 결론적으로 이 바울과 일행이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석 달 동안 그냥 병만 고쳤겠습니까? 그가 고린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석 달 동안 이 섬에 교회를 세우고 보블리오 추장을 위시하여서 많은 원주민들, 모든 원주민들을 다 불러다가 마치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던 것처럼 이 바다의 신을 믿고 공의의 신을 믿고 사람을 신으로 믿는 이 원주민들에게 여러분, 참신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반역하였는지, 그러나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고 어떤 말씀을 남기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성령의 역사를 석 달 동안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이 멜리데의 섬 모든 원주민들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누가가 옆에서 세밀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멜리데샘, 이 몰타 섬 전체가 바울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 꿈을 꿉시다. 우리 온리교를 통해서 이 다산동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남양주와 구리시와 중랑구, 노원구, 광진구, 그리고 하남시, 강동구, 그리고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그리고 양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바울의 하나님, 바울을 쓰신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온 동력이 있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이 될 때에 그들이 좋은 마음밭으로,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